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위의 종교를 선호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사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의 사슬들이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좌절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의 불안정성 때문에 확신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며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기원하였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원히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존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그 영이 죽게 됩니다. 인간의 감각과 이성도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다 부패하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육체의 소욕과 마귀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서태평양의 작은 섬 비키니 섬이라고 있어요. 무인도에. 이 섬에는 해마다 거북이들이 와서 모래 속에 알을 낳고 바다로 돌아갑니다. 뜨거운 모래의 열기로 알이 부화되고 새끼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통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이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이 비키니 섬에서 부화한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사방으로 흩어져요. 심지어 바다로 향하지 않고 산으로 향하는 거북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산으로 간 거북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를 좀 조사해 봤어요. 이 비키니 섬이 어떤 곳이냐면 미국이 원자폭탄을 실험한 곳입니다. 원자폭탄을. 섬 전체가 원자탄 실험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었어요. 이 오염된 땅에서 부화된 거북이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결국은 산으로 가다가 고통스럽게 말라 죽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세상으로 가고 탐욕으로 가고 자꾸 마귀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보면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가죠. 그럼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있다면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왔겠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점점 물에 더 빠져 들어가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죄악의 바다에 빠져 있었어요.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죄와 절망, 허무와 무의미,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죄악의 바다에서 스스로 헤엄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참선이나 선행, 고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교 역시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매년 한 달 동안 금식하며 일생 한 번의 메카 성지 순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힌두교는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주장합니다. 장기적인 단식, 불 속으로 뛰어들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한쪽 다리로 서 있기, 가시덤불이나 오므리에 누워 생활하기, 몸에 재를 뒤집어 쓰기,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행을 해요.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로, 노력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애쓰고 힘써도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죄악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철학적인 탐구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철학적인 깊은 사고로 인간의 죄와 절망, 죽음과 멸망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유명한 대승이 있었어요. 이분이 30년 동안 면벽을 하며 돌을 닦았대요. 면벽 수련이 뭔지 아십니까? 벽에 앞에다 두고 30년 동안 수련을 하는 거예요. 벽만 바라보고. 좌우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벽만 바라보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잠도 그 상태로 자요. 3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대승의 소문을 듣고 미국의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그 대승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연락을 취해서 겨우겨우 허락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그 대승을 만나러 갔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는 다짐을 했지. 30년 면벽 수련을 했으니 인생의 답을 좀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산에 올라가고 스님을 만나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답을 알려주세요. 인생의 답. 대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죽었고 나도 죽었어.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면벽 수련을 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철학자는 깨달았대요. 아, 맞다. 스님이 말씀한 것은 그 진리는 인생들은 다 죽는다는 거구나. 다 죽는다는 거구나. 야, 나도 이제 깨달았다. 여러분,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아, 사람이 죽는다는 거를 나도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뭘 30년 동안 면벽 수련을 하고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질문해서 뭐 서로 지금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철학적으로 아무리 무슨 수련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인생의 진리를 모두 알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인생은 다 죽는다는 건데 죽음 이후에 내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 죽음 건너편의 일을 모르면서 뭔 철학을 얘기하고 무슨 도를 닦습니까?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죽기 전에 몇 년 동안 극심한 답답함을 느끼며 이렇게 고뇌했습니다. 나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고자 갈망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아, 영원한 세상에 어느 곳에 내 발을 둘 것인가? 결국은요, 자신이 죽은 후에 내세에 어떻게 자신이 어느 곳에 있을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죽었대요. 답을 못 찾고. 여러분, 철학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찾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죄뿐이고 허물뿐이고 그저 구원을 시켜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법 없이 산다고 하고 나는 의롭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심령이 죄인의 심령이에요. 죄뿐인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무언가 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차디탄 골방에서 기도하고 추위를 견뎌내며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금식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510년 로마 순례 중에 무릎에 피가 나도록 빌라도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런 고행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행을 멈추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고행을 하고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수없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고행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어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해야 선물을 받습니까? 또 무식하면 선물을 받지 못해요? 잘났다고 선물을 받고 못났다고 선물을 못 받습니까? 선물은요, 우리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는 자의 호의로 받는 거예요.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예요. 감사.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다 선물로 주셨어요. 지구의 생명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도 없고 만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도 땅도 온 세상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대단히 복잡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그것이 신앙이고 내 인생에서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라 말하면서 자꾸 예수 외에 무언가 더 보태져야 감사하고 무언가 더 보태져야 행복합니까? 거기서부터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 목회 철학은 예수님입니다. 제 신학도 예수님이고 제 신앙도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인간적으로는 다가오지만 여러분은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더러움, 질병, 저주, 절망, 죽음을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저주를 속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병과 저주를 청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사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은혜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그 대가를 내가 갚겠다고 나온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부모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은혜의 값을 쳐서 내가 갚아드릴 테니 나를 기르고 키우신 대가를 받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가 지불하실 수 있어요? 얼만큼 값을 드리면 그 대가가 지불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해야 좀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에 선한 행위가 플러스 돼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언뜻 들으면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보탤 것이 없어요. 완전히 다 이루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의 제자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선한 행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이 구원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무엇인가 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룬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좀 더 보태드려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말이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절대로 무엇 하나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은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못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밖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어요. 완성해 놓은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선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갚을 만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는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 사실을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한량할 수 없는 은혜의 크기입니다. 그저 무릎으로 엎드려 눈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천국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